실로암 연못가에서 자신의 잃어버렸던 눈을 회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이적, 미러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라는 사인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통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은 비슷하지만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즉 신기하고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믿음을 일으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왔으면, 즉 요한복음 9장쯤 왔으면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왜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딴 거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휘둘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휘둘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휘둘리지 마세요. 암 진단을 받은 한 분이 거기에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오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암도 병인데 내가 이거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병에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까요? 아니요. 휘둘려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에 휘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휘둘리는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자기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빛으로 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빛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에 속한 자일까요? 어둠에 속한 자일까요? 앞에 나왔어요.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게 이 땅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11절에 1장,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 휘둘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수많은 그런 도움을 구하는, 구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구하는데 내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걸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돌려가지고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 맹인을 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 누구나 다 알만한 지식이 뭐냐면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건 보편 상식입니다. 다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자신이냐 부모냐, 여기에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죄와 질병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꼭 모든 질병이 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 가운데 질병은 포함되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땅의 타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견해가 자연스럽게 편만해져서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라는 오류된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되어지고,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죄를 잘하거든요.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게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정죄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묻는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들어 누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어둠을 즐기거든요. 내가 상처받은 말을 받았어요. 온몸을 움츠리고 예배조차도 던져버립니다.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못 나와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그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죄로, 내 삶은 어두움으로 가득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보지 못하니까 답답했습니까? 얼마나 이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영적인, 신학적인 불구가 되어서 나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라는 완전히 무너진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의외로 자신을 점점 더 영적인 불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영접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사람이면 이건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아니 아예 가능성 제로야, 죄의 범벅, 죄의 저주의 결과. 그런 사람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그게 빛이니?
네 몸이 나은 게 빛이니? 왜? 돈을 좀 더 가져야 빛이니? 낮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낮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삶에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들 제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우린 낫에 있습니다. 우린 낫에서 그분이 보내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게 말씀으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손을 살짝 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뭘 하시죠?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겁니다. 수많은 것 재료 중에 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의 이미지입니까? 창세기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세상을 원래 창조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던 것이고, 그때에 흙으로 만드셨던 분이셨어요. 진흙을 이겨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새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람에게는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의 일이 일어나서 아무리 죽음으로 어떤 멸망의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삶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의 기회, 새로운 생명의 기회,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얻는 생명의 자리를 그는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 지금은 새로운 창조의 기회야. 오늘 이 아침이 우리 인생에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어둠을 보아라. 빛으로 너의 아픔을 보아라. 빛으로 너의 한계를 보아라. 빛으로 너의 삶의 자리를 보아라. 빛으로 보아라. 어둠으로 보지 말고 빛으로 보아라. 부모들아, 제발 기도하면서 빛으로 보아라. 나의 백성들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를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니? 새로운 창조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어떻게 그 눈이 떠여졌는지 잘 알지 못하였지만은 자신이 눈에 떠여진 사건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 32절과 3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이 떠여진 사건,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즉 새로운 창조로 너의 죄나 어떤 어둠 때문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야 할 너는 어디로 가라?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원래 예루살렘 밖에 기온 샘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가지고 성벽 아래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남쪽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을 만든 게 실로암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구나 다 물을 마시고 예루살렘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셈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가서 씻어라는 겁니다. 가서 씻어라. 복잡하게 말하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해봐. 그냥 해봐. 빛이 있다면, 네가 진짜 빛을 믿는다면, 주님이 너를 만드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너에게 수많은 어둠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난 아파서요. 나는 힘들어서요. 해봤는데 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없습니다. 이제 어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너에게 말씀할 때, 너를 부르실 때, 너를 초대할 때, 너를 향하여 도전하실 때 보냄을 좀 받아라. 그냥 살아. 복잡하게 말하면 믿고 순종해.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해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왜 그렇게 움츠러들고, 왜 그렇게 뒤로 물러나고, 왜 그렇게 어둠을 사랑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 쩔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둠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창세 후에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누구나도 다 알도록 내가 지금 다시 만들고 있다. 창조를 다시 하고 있어. 다시 창조를 이룰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만큼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는 제안을 두십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제안이 있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에 보면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아들만 없어지면 저건 내 거 될 텐데, 마음 깊이 우리는 거부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마음 깊이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빛을. 왜냐하면 빛은 우리를 다 덜치워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은 우리를 다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빛으로 미는 자를 미워해요. 나를 빛으로 초대하는 자를 등 돌립니다. 안 보고 싶어요. 죽이기까지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악함을 조금도 덜 추워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건드리면 버럭 뒤로 돌아서서 그 자리를 다시 안 가려고 하는 악함 속에 들어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그 빛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 삶에 저도 봤습니다 라는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자리 저도 보았습니다. 충분히 나도 휘둘릴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다 있지만 휘둘린 것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냥 하게 되어지며 믿음의 이야기를 꽃피운 사람들 나도 봤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축복이